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에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 신약성에 기록된 그리스 말을 헬라어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헬라 문명을 잉티한 언어니까요.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과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학에서 오이코스 전도할 때는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이코스, 내 전도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오이코스. 학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변에는 적어도 18명의 전도 대상자가 있다. 대부분은 그 이상의 전도 대상자가 있다라고 말하죠. 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오이코스 전도인데, 이 오이코스들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에 사는 주민일 수도 있는데, 내가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다 우리의 오이코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한번 지나가다가 길에서 만나 전도하는 노방 전도와 달리 인격적 관계를 맺어 전도하기 때문에 이 오이코스 전도는 관계 전도라고도 부릅니다. 자,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그를 지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오이코스가 된 거죠. 오네시모를 전도한 이 바울 사도의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감옥에서도 오이코스 전도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우리는 흔히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인데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전도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는 상황, 예수 믿으면 감옥에 쳐넣는 상황에서 그는 전도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신다면 빌레몬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전도를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으로 말하죠. 그렇죠. 육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죠. 그리고 이 전도는 아이를 낳는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하죠. 근데 장소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갇힌 중에서.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나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바울 사도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상황은 그보다는 훨씬 수월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바울이 오이코스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문 앞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일체의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희망이 단 1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다시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는 영원한 형벌로 가득 찬 곳. 여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전도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고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옥중서신에 보면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 4장 10절에 오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한다고. 왜냐하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맛보는 이 놀라운 은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감옥에서도 못된 짓을 하고 들어온 오네시모에게 전했던 것이죠. 제 아내가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암치료센터에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으로 기억돼요. 전도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료 환자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저분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이 투병의 과정도 승리할 수 있겠다. 아내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네 분을 모셔놓았어요. 다리의 발을 그려가며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초기 양육으로 제가 집필한 성장반 교재로 토요일마다 그분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은 일부 예배 말씀을 함께 드리며 그 네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두 분은 영접한 사람, 두 분은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참 목사로서 고맙더라고요.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를 쉬지 않고 있고 영적 양육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나 슬픈 일을 당했어요. 한 권사님의 아들이 우리 대학부 형제들과 수련회가 아니라 자신들이 팀웍을 다지기 위해 저 밀양에 베네골의 호박수에 갔다가 물에 빠져 숨지는 너무 슬픈 일을 당했어요. 저는 그때 45세 젊은 목사였습니다. 일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아들이 숨진 그 자리로 달려가는 권사님께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권사님은 차 안에서 제 전화를 받았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때 권사님은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때요, 그 어떤 명설교가의 설교보다 제 마음을 울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제는 아들을 잃어버린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저는 그 권사님 얘기를 또 하나 들었어요. 올해가 칠순이에요. 자녀들이 돈을 모아 드렸는데 몇 달 전에 교구가 체육대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으로 여행 가지 않고요, 교구에 다 드렸다는 얘기를 이틀 전에 제가 드렸어요.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일회용 테일밴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렇게 깊고도 깊은 것입니다. 첫날 공연에 이제는 90세가 되신 손동희 권사님이 제 왼편에 앉아서 함께 공연을 보셨어요. 손 목사님은 용서를 넘어 양자로 삼기로 결단하고 안재선을 구출하러 본인이 가야 되는데 부흥회 때문에 못 가서, 본교에 부흥회가 있으니까 친구 나덕환 목사님과 딸 손동희를 보냅니다.
이제 안제선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이었습니다. 트럭에 실려가면 끝입니다. 그때 나덕한 목사님이 국군 사령관에게 말하죠. 선 목사님이 안제선을 용서하고 아들 삼겠답니다. 사령관이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나덕한 목사님이 여기 선 목사님의 딸 동희가 왔습니다. 동희야, 아버지 말씀을 사령관님께 드려라. 이때 손동희 권사님의 나이가 15살이었어요. 이쪽 무대에 섰던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나 목사님의 말씀에 바로 나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그리고 꺼려하며 몸에 떨림이 있던 손동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15 어린 나이에 두 오빠를 죽인, 나를 그토록 아껴주던 오빠를 죽인 원수를 살리라는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러나 거듭되는 나 목사님의 요청에 손동희는 사령관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도 저 살인자를 풀어주라고 하십니다. 사령관은 감동합니다. 그리고 안제선을 풀어줍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손동희가 절규합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는 우리들의 원수라고요. 죄 없는 내 오빠들과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절규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노래가 잠시 멈춥니다. 이것이 손동희의 마음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손동희는 다시 노래합니다. 주님, 저도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오 주님, 이 철부지를 용서해 주소서. 덮어주고 감싸주는 주님 사랑 알 수 없네. 용서라는 큰 기쁨을 내 안에도 채워주소서. 여러분, 정말 훌륭한 장면 아닙니까? 15살의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용서가 죽어가면서도 전도했던 손동인과 손동신의 전도를 열매 맺게 한 것입니다. 이 용서가 없었다면 사형당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안제선을 구원하는 일이 중단되었을 거예요. 목숨을 던져가며 복음을 전했던 손동인과 손동신의 복음 전도의 열매는 손양원 목사님과 손동희 권사님의 용서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전도에 장애물이 생겼습니까? 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입으로는 전하는데 삶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오페라 손양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입술로만 전하지 말고 삶으로 이 사랑을, 이 구원을 전파하라.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바울 사도의 오이코스 전도는 어떤 전도였습니까? 전도한 오이코스의 신앙 성장을 계속 도와주는 전도였습니다. 예수 믿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양육까지 했다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한 오이코스는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로마 감옥으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저 터키 지역 골로세라는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이었어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와서 로마에서 그는 탕진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로마의 감옥에 들어왔을 때 바울이 만나 그의 전도 대상자인 오이코스가 되었죠. 그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가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 대신 관계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 관계가 잘 돼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인 관계 아니면 대신 관계 하나가 문제가 있거나 둘 다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대신 관계는 해결이 되었는데 대인 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은 거예요. 뭡니까? 자기의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훔쳐온 돈, 주인 허락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노예의 범죄. 바울은 이것이 풀려야만 오네시모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기록한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이게 8절에 오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대사도로서 당신에게 명령할 수 있다. 오네시모를 이제는 자유케 하라는.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간청을 하고 있어요. 대사도가 한 지역의 평신도 지도자에게. 11절에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를 보증해 줍니다. 12절에 당신에게 돌려보내지만 이제 그는 내 신복이다. 각주를 따라 1번을 보시면 심장이다. 과거에는 쓸모없는 사람, 배신자, 도망자, 도둑놈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심장처럼 소중한 참모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지만 14절에 당신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이제는 형제같이 대하라. 내게도 오네시모가 믿음의 아들인 동시에 형제인 것처럼 바울 사도라고 하는 대사도에게 형제라고 한다면 네게도 형제가 돼야 된다. 놀라운 기독교죠. 17절에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 과거에 당신의 노예,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이 노예를 영접해 주시오. 18절에 오네시모가 빚진 것은 내가 다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내 친필로 쓰는데 꼭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은 당신도 내게 빚진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돈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당신은 나에게 복음의 빚을 졌고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니까 당신은 내게 기도의 빚을 졌다. 오네시모만 빚진 게 아니라 당신도 빚졌으니까 알아서 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고 무슨 뜻이에요? 오네시모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평안하게 하라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조금 과장하면 좋은 말 할 때 용서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에게도 말했을 거예요. 빌레몬에게는 편지를 쓰고 편지를 들려보내며 오네시모에게 말했을 거예요. 오네시모야, 내 믿음의 아들아, 내 믿음의 형제요. 당신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지만 회복돼야 될 관계가 있어. 그것은 당신의 옛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야. 이 편지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당신이 잘못한 것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며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그리고 진정 어린 사과를 구하게,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하게.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레몬은 이 바울 사도의 빌레몬서에 기록된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사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F.F. 브루스 박사의 J.D. 더글러스 박사의 MBD 사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몇 학자들은 오네시모가 이그나티우스에게 알려진 인물이었고,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오네시모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사랑이요 여러분의 감독이라고 묘사했다. 그런데 그는 도망친 노예였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그대로 보십시오. 도망친 노예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어요. 영어의 비숍이라는 단어는 천주교로는 주교고 우리 신교로는 감독으로 번역해요. 감리교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곳,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곳, 그 명망이 있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쓰임 받을 때까지 필레몬이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베소와 골로새는 같은 터키 지역이거든요. 필레몬이 오네시모는 안 돼! 그랬다면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감독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지 않은 골로새에 필레몬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허물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숙을 도모해 주었던 것이죠. 이 가을 우리의 전도가 한 번 모셔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까지 그분들을 양육하고 성숙시키는 그런 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월 16일과 23일에 행복 한아름 축제가 열립니다. 행복 한아름 축제는 제가 기도하면서 정한 이름이에요. 전도주의를 하면 믿지 않는 분들은 부담을 많이 가져요. 또 내가 끌려가서 어떻게 저들에게 또 강요당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행복을 한아름 안겨주는 축제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생을 주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 한아름 축제. 우리의 믿지 않는 오이코스들에게 꼭 이 행복이 한아름 안겨지도록 여러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여러분 주변에 18명을 카운트해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이름을 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절대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작정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선동인, 선동신 죽으면서까지 전했던 이 복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도 전했던 이 전도, 이 복음 전도 우리도 감당하여 정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복을 한아름 안겨주는 귀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